예, 이렇게 명절 지나고 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연휴가 계속됐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아마 연휴가 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연휴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영원한 연휴, 영원한 안식,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연휴는 뭐 한계가 있죠. 처음에는 좋지만 또 나중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힘들지만 연휴가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날이죠. 우리 에베소서 금요일 날마다 우리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의 그러한 개념들, 정체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런 걸 좀 살펴봤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신령한 노래, 또 막 서로 교제하고 막 그런 게 있었죠. 또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와서 부부, 또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 이 종과 상전은 이제 2000년 전에는 가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조직, 또 어떤 권위에 대한 상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나 가족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떻다 이 개념이 아니고, 신앙 그랬을 때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 또 어떤 사회적 권위 아래 혹은 상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좀 다른 형태의 삶의 가치관을 살아가게 됐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이러한 삶은요,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싸워야 될 대상이 많죠.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함은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전쟁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이런 눈에 보이는 총을 쏘고 칼로 휘두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 정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중요한데,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끝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6.25 전쟁은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났고 휴전 상태인데, 근데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뭐냐면 200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교회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이 그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를 키우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 전쟁은 과거에 그 순교자들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 막 핍박하고 뭐 그럴 때 전쟁이지, 지금은 전쟁이 끝난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평안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1장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전쟁,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이기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16장 16절에 보면 그 전쟁터의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19장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가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의 군대, 교회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 12장, 16장, 19장, 20장 요한계시록 보면 전쟁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때 있을 영적인 전쟁의 아주 치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지금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전쟁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켜서 막 지구를 막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또 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안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지만 요한 1서 2장 1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지금이 언제냐면 2000년 전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을 때죠.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가 언제입니까? 1세기예요. 1세기 2000년 전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2000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활동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그래서 이미 내려와서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죠. 벌써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됐잖아요.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뭐 그렇게 하죠. 박해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타협의 시대, 타락의 시대를 만들어서 교회가 막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살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신비주의가 등장하게 하고 자유주의가 등장해서 성경을 비판하게 하고 막 이러한 각종 철학과 사상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전투의식이 없단 말이죠. 왜 이 전투의식이 없느냐 하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죄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이 영적 전투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요즘 그러잖아요. 메타 인지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메타 인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내 환경이 어떠한 상태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 상태, 즉 내 주변 환경과 나와의 조화를 살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태인데 이 인지 상태가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좀 강조하냐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전쟁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이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과, 그렇다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 관점에서 토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본문에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 강하죠. 저도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 가기 전보다는 몸이 많이 튼튼해졌어요. 옛날에는 팔굽혀펴기도 힘들었는데 군대 가니까 강제로 시키니까요, 밤에 팔굽혀펴기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몸이 찌뿌듯해가지고. 그래서 한 팔굽혀펴기 한 60개 정도 하면 이제 몸이 이제 좀 계속 풀려가지고 잠도 편하게 자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제대하고 이게 이제 그 소집 해제되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 군인이라는 자체가 이 훈련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단단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는 비결.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죠. 성령 충만 안에 서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그래서 강해져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세례교육할 때 이거 배우거든요.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야 1년에 2번씩 하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여져서 어떻게 하냐면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이에요. 보급. 음식 보급, 옷 보급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급이 잘 안 되면 군인이 약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거 보급이 잘 안 되면 약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공급이 안 되면, 내가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혹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훈련을 전제로 합니다. 훈련 없이 강해지는 거 없어요. 군인이 이제 어떤 군사로 딱 모집했는데 한 끼 잘 먹었다고 나가서 싸움 잘합니까? 한 끼 잘 먹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잘 먹었다고 싸움 잘해요? 아니요. 매일매일 잘 먹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매일매일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단련되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훈련을 전제로 하고, 그 훈련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강해질 때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되는데, 이 관계는 간사한 계략, 이것의 약자겠죠. 결국 마귀의 관계는 뭐냐 하면요,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관계는 뭐냐 하면 거짓말로 죄를 짓게 했어요. 그죠? 너 안 죽는다,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요, 거짓말과의 전쟁이에요. 거짓과의 전쟁.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은 뭡니까? 거짓말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야, 천국과 지옥 없어, 이런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짓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 라는 거짓말. 돈이 많아야 행복해? 라는 거짓말. 뭐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한 다음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건데,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위협,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거짓말인데, 문제는 이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죠. 거짓말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당해본 적 있어요. 마피아 게임 할 때. 게임이 그런 게 있어요. 거짓말 잘하기 게임, 그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끼리 하는 거 있어요. 와, 그 게임 하면요, 사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데 다 속아 넘어가요. 저도 해보니까 속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니까 속아요. 거짓말이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 게임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짓말들로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짓말 문화 속에서 속아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건 약간 그림 언어 같은 건데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떠올려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메타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그림 언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위에 나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12절 때문에 그렇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1, 2차 세계대전처럼 3차 대전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영들과 사상들, 또 제도와 왕들, 뭐 이런 다 포괄적으로 이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어떤 그러한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싸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옆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또한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취해야,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의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거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이렇게 막 이제 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 관중들은 앉아서 그거 사람 죽는 거 구경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끔찍한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게, 선다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을 다 치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승리를 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마귀와 전투를 해서 결국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서 있는 검투사가 굶주린 사자와 굶주린 호랑이와 뭐 곰 이런 것들과 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칼로 막 싸워가지고 결국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사상들과 죄악들,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싸워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서야 된다. 이거 전신갑주 취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비유 같은 건데,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지옥 형벌이죠. 이기면 영생과 복락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 마지막에 서 있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장에서 싸움을 다 치르고 피나는 그 전쟁의 혈투를 치르고 마지막에 탁 서 있는 거예요. 탁 서 있는데 보니까 무장이 다 잘 돼 있어. 전신갑주 탁 취해 있고, 탁 이제 사탄이 다 쓰러져 있는 거.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귀신들이 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다 쓰러져 있고, 우와 이렇게 쓰러져 가면서 한마디 하죠. 우와,
저 전신갑주는 도저히 이길 수 없군 하고 이제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13절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전신갑주의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개인이 갖춰야 될 방어 체계나 공격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냐, 우리 살펴보면 14절에 그런 적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군복은요, 지금 아래 위로 상하복으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 군복은 이게 머리에 써가지고 원피스로 되어 있어요. 원피스. 그래서 활동하기 편한데 이제 움직이려면 허리띠를 딱 이렇게 입고 허리띠를 딱 차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로 허리띠를 차야 된다.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이 진리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띠를 딱 이제 메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의 허리띠를 풀게 만들죠. 야, 그거 다 가짜야. 허리띠가 필요 없어. 야, 허리띠 풀어도 돼. 그러면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통이 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다른 무기를 쓸 수도 없어요. 허리띠를 먼저 차야 돼요. 근데 허리띠를 풀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허리띠를 딱 잡고 우리가 진리를 딱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아 이제 이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성경 66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뭐 방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것을 흉배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심장 찔리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복부를 공격받으면 전투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 흉배의 이름, 이 호심경의 이름이 의예요. 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의인 되는 방법, 죄를 없애면 의인이 돼요. 맞죠? 죄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이 형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의인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와 연합되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의인됨, 이거를 보호막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나 이 세상의 거짓말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 의인 맞아? 의인이 천국 가지? 근데 너 의인 맞아? 너 죄 짓잖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단들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짓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방법, 요거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인데, 신발이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신발을 신는 줄 아세요? 비싼 신발 신어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돈의 신발을 신고 살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고 탐욕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죠, 평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돈 많아도 불안해요. 돈 없어도 불안하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해. 미래를 늘 불안하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 많아도 평안하고 돈 없어도 평안해요. 왜? 우리의 평안은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적과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띠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 흉배도 예수님의 십자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십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공격이 오면 뭔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 화살 날라오든 칼이 날라오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패가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을 당장 죽이진 않는데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았는데 이런데 맞으면 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불타게 해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거나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속을 타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다양한 공격 형태의 한 모습으로 좀 묘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공격의 형태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불화살, 이 시대의 불화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갑자기 훅 떨어뜨리는 불화살, 우리 믿음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아킬레스건, 뭐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뭐 돈이나 건강이나 염려, 불안, 뭐 재테크, 뭐 투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식,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불화살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염려들, 걱정들, 내 마음을 불타게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붙는 심정으로 막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불화살들, 그거 막아내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자식들을, 나의 앞의 미래를, 노후를, 나의 사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방패, 그게 있으면 막아냅니다. 이거 못 막아내면 교회 떠나요. 믿음 생활 안 하게 됩니다. 왜? 불타버렸어요. 속이 세상의 공격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방패의 샘플 그러면 저는 욥을 떠올립니다. 욥.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욥기를 읽으면 제가 욥이 아닌 게 참 감사해요. 어떻게 저는 못 견뎌낼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견뎌내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플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욥과 아브라함 시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봐도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 보면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욥을 보면 이거는 너무 강한 거죠. 이 믿음이 너무 강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욥기를 쓰게 하신 것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자에게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는 샘플이 아닐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죠. 투구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구원의 투구니까 이 구원은 결국은 이제 소망과 관련된 건데, 우리의 앞길에 영생과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과 복락, 천국의 복락이 있다는 이 구원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복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복권 뭐 추첨일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면 복권을 만약에 예를 들면 사지 마세요. 그런 거 괜히 사지 마시고 괜히 걸리면 타락하니까 1등 하면 어떡합니까? 보통 막 많이 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사요. 1등 할까 봐. 1등 하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지 마세요. 1등 되면 타락해요, 사람들. 다 1등 낸 사람이 다 타락한다 이 뜻이 아니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적금으로 하죠. 건전하게 적금. 자, 월요일 날 여러분 이제 적금 타는 날이야. 얼마를 타냐면 100억.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힘들다든지 오늘 하루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한데 나 이제 못 살겠다.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월요일 날 100억 타니까 어때요? 그래 월요일 날 돼보자. 월요일만 되면 내가 100억 타면 내가 딴 데 가서 살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견디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망이 있으면 머리에 어떠한 공격이 날라오든 돌멩이가 날라오든 뭐가 날라와도 우리의 그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요 머리가 보호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누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요 영생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것과 부활의 몸 있죠. 그 다음에 복락, 그렇죠, 복락.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검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죠. 나머지는 이때까지 살핀 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 근데 이 검은 공격용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3가지 받으셨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3가지로 유혹하는데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또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말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누구가 나를 사기치려고 사기를 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사기네.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됐네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 사기꾼이 도망가겠죠. 들켰다. 그래서 갈 거 아닙니까? 그 보이스피싱 뭐 녹음한 거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상대방이 알아. 이 보이스피싱이네 하고 하면 나중에 야 너 그거지 그러면 이제 끊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참이야 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담은 이 말씀에서 떠나 있었죠. 하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돼요. 이 방어만 계속할 수 없잖아요. 공격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지식이 없는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음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마름에 대한 고통. 말씀을 찾지 않으면 목마름에 대한 고통으로 비틀거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아닌 헛된 것들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비참한 상태. 말씀 없는 자의 기갈, 그 목마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교회가 어떻게 써나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그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착착착착 이 세상의 거짓말들, 죄의 유혹들, 사탄의 공격들을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쟁터는 달라요. 각자의 싸움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싸움터에서 준비해야 될 무기체계는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지막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Last Man 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도 있었죠. 영화 Last Man Standing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한 마을에 이제 뭐 서부 영화 뭐 배경 그런 거예요. 한 마을에 이제 두 갱단 집단이 막 다투고 막 마을이 막 하여튼 마을이 엉망이야.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따다다다닥 다 정리를 해버려서 마지막에 딱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방금 여러분 한 20초 만에 영화 한 프로 다 봤어요. 네. 그래서 Last Man Standing. 여러분 Last Church Standing. 마지막으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마지막 이 전투 가운데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마지막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우리 동산교회 이제 70주년을 맞이하죠.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마지막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치열한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 서 있는 교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 보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 번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거짓말들과 또 이 세상의 그런 죄악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야 마지막에 서 있는 승리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상급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